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5면 쪽에 기록되어져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게 소먹이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고, 다른 이는 나는 바볼로에게라. 너희는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자 물 주는 이가 한 가지,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생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편을 가르고 교회는 사분오열로 찢어졌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세상에서 모범이 되어야 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교회가 어찌 이리 분쟁하고 서로 다투고 싸운단 말인가 하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마치 유치원 어린아이들이 싸우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지금 자신이 마치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한다라고 글을 썼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말하듯이 말하지 않고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단단한 음식은 먹이지 않고 젖을 먹였습니다.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까지도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라는 이 말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단단한 음식이란 신앙생활의 깊은 진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에 비해 젖이라는 이 표현은 복음의 초보적인 교리들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단단한 말씀과 같은 이 심오한 말씀의 비밀을 가르쳐줄 단계가 아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들입니다. 복음의 가장 기초부터 다시 가르쳐야 하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이상 사역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록한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지 적어도 5년 정도 뒤에 쓴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는 적어도 7, 8년 정도는 신앙생활을 같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신앙의 연수가 찬다고 하여서 영적인 성장이 자동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하여서 다 영적인 청년이 되고 영적인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여도 여전히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어린아이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가슴이 아파한 것 같이 하나님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안에 말씀을 향한 믿음과 천국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자라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성장이 가능합니까?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의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서로 시기하고 다투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였습니다. 본문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같이 읽었던 본문에서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영에 속한 사람이건만 어찌하여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합니까? 하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모순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죄악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나누어졌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아직 육에 속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단지 일꾼들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나 아볼로를 추정하는 잘못을 가리키면서 그와 같이 당파를 조장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증거라고 말하였습니다. 서로 자기의 추동자가 더 탁월하다고 싸우고 다투는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자들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6절과 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되죠. 그 후에 아볼로가 와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나 아볼로나 우리 주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직무대로 사역한 사역자들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복음 사역자들의 직무의 분업을 심는 일과 직무의 분업을 심는 일과 물 주는 일로 비유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역의 열매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에게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비록 바울과 아볼로는 모두 열심히 일했습니다만 일꾼이 영광을 받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열매 맺도록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주목하고 따르며 경배해야 할 대상은 심거나 물을 준 사역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과 같은 복음의 일꾼들과 성도들의 관계를 이와 같이 비유합니다. 본문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신과 아볼로나 베드로나 모두 다 같이 주인의 집과 논밭에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적인 표현으로 빌려 말하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 모두 다 주인 대감집에서 함께 일하는 머슴들입니다. 그러니 이 집 식구들은 누구를 섬겨야 하겠습니까? 바로 머슴들입니까? 아니면 집주인입니까? 당연히 집의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실패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래 사람이란 사랑을 해줘야 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한 반석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크신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영적인 어린아이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청년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부모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더욱 자라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숙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또 이만큼 자랐구나 하고 기뻐하시면서 미소 지을 수 있으시도록 날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